창세기 8장 6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9쪽입니다. 창세기 8장 6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며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와 또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간구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란 뜻과 계획들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노아 방주 프로젝트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노아는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나이가 600세가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제한하시고 그리고 비가 쏟아지고 그 방주를 만들어서 그리고 그 홍수 가운데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두 달이 아니라 1년 넘게 방주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과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들을 이루십니다. 믿음은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비가 그쳤다고 그리고 이제 물이 줄어들었다고 그냥 방주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이 줄어들고 그리고 땅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방주의 문 누가 닫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닫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열고 나오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방주 안에서의 삶은 믿음의 삶이요 그리고 인내의 삶이 기다리는 생활입니다. 비가 그치고 물이 줄어들고 150일이 지난 후에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했고요. 그리고 물이 점점 감하여서 10월 1일에는 산들의 봉우리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또 40일이 지난 후에 노아가
물이 얼마나 감하였는지 알기 위하여서 방주에 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보냈어요. 그런데 소식이 없어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비둘기를 3번이나 보냅니다. 첫 번째로는 돌아왔고요. 두 번째로는 돌아왔는데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 번째 내보냈을 때 그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노아가 까마귀와 비둘기를 밖으로 내보낸 것은 지금 세상 환경이 바깥 사정이 어떤지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하여서만이 결코 아니었어요. 노아가 방주의 창문을 열고 그리고 비둘기와 그리고 까마귀를 내보낸 것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인도하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나갈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창문을 열고 그리고 까마귀를 그리고 비둘기를 내보낸 거예요. 이 창문을 연다는 말은요, 창세기 8장 6절에 40일을 기다려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라고 했잖아요. 창문은 밑에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위쪽에 어디를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는 것이 바로 창문이에요. 그 창문을 통하여서 햇빛이 들어와서 방주 안을 밝혀주는 거고요. 그 창문을 통하여서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과 동물들의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창문이었어요. 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보냈어요. 그리고 비둘기를 내어 보냈습니다. 단순히 지금 물이 얼마나 감하였는지, 땅이 얼마나 말랐는지 그것을 알기 위하여서 뿐만이 아니라 그 의미는요, 하나님 앞에 그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표현으로서 까마귀를 내보내고 그리고 비둘기를 내보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7절에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8절에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이게 본문에서 오늘 까마귀와 비둘기가 나와요. 이 까마귀와 비둘기는요, 결국 밖으로 내보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밖의 사정을, 형편을 알기 위하여서, 그래서 내보낸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노아가 그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까마귀와 같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비둘기와 같은 사람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이 까마귀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비둘기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까마귀 같은 사람은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까마귀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이,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노아는 온 세상을 뒤덮었던 물이 얼마나 감하였는지, 그래서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8장 7절입니다.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까마귀가
땅에서 물이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라고 했는데, 이 왕래하였다는 말은 가고 오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날아갔다가 되돌아와야 되는데 어디로 돌아와요? 방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왕래하였더라 라는 말은요, 까마귀가 갔다가 그리고 방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 방주로 돌아오지 않은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까마귀는요, 원래 식성이 풀이나 곡식보다는요 고기를 좋아해요. 그것도 고기 중에서도 썩은 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방주 밖으로 나가 보니까, 그런데 그 방주 밖에는요 물 위에 떠 있는 고기 덩어리들이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방주에 돌아오지 않고 계속 왕래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까마귀가요 방주 안에 있을 때 고기를 먹었겠어요? 못 먹었겠어요? 아마 못 먹었겠죠. 그러다가 밖에 나가보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썩은 고기 덩어리들이 물에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구나 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썩은 고기 덩어리 먹느라고, 정신없이 먹느라고, 그래서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까마귀의 의미는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에 속하여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타락한 교인들을 의미합니다. 까마귀는요 방주 안에서 노아와 함께 생명을 보장받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에 속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악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0절에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악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은총을 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까마귀처럼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에 속하여서 자기 욕심대로 살면은 안 됩니다. 까마귀는요 그래서 은혜를 망각한 금망증을 생각하게 하는 짐승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꾸 잊어버리면 무슨 고기 먹었냐? 까마귀 고기 먹었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말만이 아니에요. 로마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까마귀는요 금망증을 상징하는 짐승으로 여겨집니다. 왜요? 노아 시대부터 까마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뭐한 자라고요? 망각한 짐승으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세상의 썩은 양식에 눈이 어두워진 까마귀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까마귀는요 배은망덕하고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 은혜를 망각하고 보답하지 않는 그와 같은 타락된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과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지체를 이루는 거예요. 지체를 이룬다는 말은요 손이면 손, 발이면 발, 그리고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입은 입대로 다 자기 역할이 있고 자기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저버리고 사는 겁니다. 오죽하면 다윗은요,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치유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에 속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까마귀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까마귀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늘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비둘기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비둘기 같은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에 속하여서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비둘기는요,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다시 방주에 돌아오는 것처럼 늘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창세기 8장 8절에 보면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방주 속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비둘기를 밖으로 내보내니까요, 비둘기도 역시 이제 하늘을 날면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돌아다녔지만은, 그런데 발 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왜요? 아직도 물이 가득하거든요. 저 높은 산 꼭대기 같은 데는 물이 빠졌지만은, 그런데 그 땅은요, 그게 아직 마르지 않았고,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방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럴 때 노아가 그래서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아직 마르지 않았고 물이 흘러 넘치고 있고,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 비둘기는요, 더러운 곳에 그 발을 붙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넓고 아무리 좋아도 더럽고 거기에다가 어떤 발을 붙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좁지만은, 그리고 어둡지만은, 답답하지만은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방주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고 회사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까마귀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비둘기가 방주로 돌아오는 것처럼 믿음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나와서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둘기가 때를 알아요. 언제 다시 돌아와야 되는지를, 그 때를 아는 것이 바로 비둘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8장 7절에 보면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내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돌아와야 할 때를 놓쳐버리고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았다면,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문화와 풍속을 따라서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았다면, 짐승이라 할지라도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돌아올 때를 지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요,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지만은, 살아가지만은 세상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교회 안에 머무는, 그리고 교회에 속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교회에 속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비둘기가 세상에서 그 더러운 것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고 다시 방주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의 악하고 더러운 것들에 거기에 발을 담그고 거기에 속하여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 나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나간 비둘기는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저녁 때에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8장 10절입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며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았으며, 두 번째 7일 기다렸다가 또 두 번째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이번에는 비둘기가요 하루 종일 날아다닌 거예요. 하루 종일 날아만 다녔겠어요? 이제는요 어디 발을 붙인 데도 있겠죠? 날개를 쫓고 쉰 적도 있겠죠? 하루 종일 날아다니다가 저녁 때에 돌아왔는데 역시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찾기 위하여서 하나님께로, 교회로 돌아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돌아올 때 이 비둘기가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했던, 노아가 기다렸던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옵니다. 그것은 바로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는 거예요. 이 새 잎사귀라고 할 때 영어로는 new, 새로운 이라고 하는 뜻이지만은 본래 히브리어로는요 찢어내다, 그리고 뜯어내다, 꺾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날아다니다가 어디 물 위에 떠있는 감람나무 이파리를 물고 온 게 아니에요. 이파리 하나를 물고 온 것이 아니라 그 가지를 꺾은 거예요. 찢어낸 거예요. 뜯어낸 거예요. 그것을 물고 그래서 방주로 돌아왔어요. 그럴 때 노아가 이 감람나무는 저 고산지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지대에 살거든요. 그게 자라는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어느 만큼 빠졌구나, 감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다 물러가고 물이 다 빠지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평화의 시대가 열렸구나 하는 것을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기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는요, 그래서 평화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유엔 그 기에도 보면 그래서 양쪽에 이파리가 있고 그게 감람나무 이파리, 그리고 비둘기가 있잖아요. 비둘기가
나무 이파리, 감람나무 이파리 줄기를 물고 있는 것을 평화의 상징으로 심볼로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뭐가 평화예요? 비둘기가 평화예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평화예요? 사실은요, 비둘기가 아니라 그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바로 평화의 상징이에요. 새 시대의 상징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열어놓으셨던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셨는데, 그 하늘에 오르실 때 그 장소가 무슨 산인지 아세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하늘에 오르실 때 분명히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온다 저렇게 온다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해서요, 어디서 어디로 오신다고요? 그곳으로. 그것이 바로 어디라고요? 이어지는 사도행전 1장 12절에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루살렘 가까이 맞은편에 있는 감난원이라고 하는 산이래요. 그 산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해요? 감람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언서에도 예수님 다시 오실 주의 날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어디에 이루어진다고요? 감람산에 이루어진다고요. 그런데 무슨 여기다 저기다 이렇게 저렇게 전부 다 성경을 왜곡하고 거짓이에요.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가신 그대로, 그리고 어디에서 올라가신 것처럼, 감람산에서 올라가신 것처럼 예수님 재림 어디로 오신다고요? 감람산으로 오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요 신약의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신약은 구약의 성취입니다. 노아 시대에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와서,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그 방주에 있던 짐승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었다면, 그에 대한 소망을 주었다면, 꿈을 주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이제는 그 새로운 시대, 영원한 시대로 완성하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셔서 우리의 영원히 거할 처소를,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예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비록 여전히 발붙이고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삶을 살다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과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얻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창세기 8장 12절에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도요 그래서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의 영원히 갈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나를 영접한 너희들을 나도 영접하여 나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비둘기와 같이, 그래서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직분과 사명 감당하면서, 그래서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를 이루며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온 비둘기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누리며 삽시다. 우리 성도는요, 까마귀 같은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에 속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처럼, 그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서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온 비둘기처럼 저와 여러분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누리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 하늘의 상급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까마귀는 뭘 바라봤어요? 세상 바라보고요, 그리고 그 썩어가는 고기에 욕심을 부리면서, 그래서 다시는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여기저기 날아다니다가 결국은 방주를 떠났지만은, 똑같이 결국은 비둘기도 방주를 떠나지만은요 세상에 발붙이지 않고, 비둘기는요 뭘 바라봐요?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면서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지막은요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방주로 돌아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거룩한 성도로서 하늘의 소망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비둘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히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